공연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찬양의 크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높이고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또한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기대금자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 주님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로 살아서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담력으로
되십니다. 우리 나의 참 친구,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소망이요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또 반석이시며 또한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참 도움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주님 주만이 저의 산성이십니다. 제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인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한 해 피로와 고백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는 행위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만을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함께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며 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주님의 제단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눈이 어두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세상을 바라봄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봄 기운이 많이 나는 3월이지만 봄바람은 차갑기만 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유례없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참사를 겪고 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그곳 국민들은 절규하며 수많은 백성들이 귀한 목숨과 재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명분 없는 전쟁을 끝내주시고 참사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정상적인 복구와 새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코로나19 여러 분야의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며 친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으로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하옵나이다. 국민이 여기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함께하사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리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성경 공부와 말씀에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은혜 가운데 성숙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늘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경 공부, 룻기 성경 공부 2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성경 본문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부분은 없는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마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아가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배경을 좀 다뤘죠. 지난주 그 배경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래도 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7페이지, 교재 17페이지고 지난 1과 그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이 있죠. 가장 뒷페이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번 짧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이 그랬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복의 언약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이 룻기를 통해서 또한 알아가도록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가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그런 아주 타락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자, 이번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사사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관통하는 그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 타락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 사건으로 볼 때 사사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런 타락상, 성적인 타락, 거기에 대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문제 무엇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룻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타락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룻기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선택 2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의영 집사님이 서론을 읽어주세요. 1과에서는 룻기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영적인 어둠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극심해지던 어느 시점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듯 베들레헴의 생명들자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가다가 그와 두 아들이 다 죽어 한날을 정든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든 베들레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 이름은 베들레헴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룻기 전체를 통해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양식이 풍족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못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어울리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소개하신 예수님의 출생기가 여기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시대는 일정한 패턴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괴로움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일과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단락을 도건사님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내려진 이 흉년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의 하나로 내리신 일이 분명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훈련하기 위해 기근을 보내신 적이 있기도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먼저 언급하신 후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기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텐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너희 수고가 헛되을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내지 아니하리라. 룻기의 시대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계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다시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징계의 목적으로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덧붙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징계 내리신 것이 아니고 레위기랑 또 신명기 말씀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순종하길 바라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특히 이 베들레헴에 드는 기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그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단락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 다시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징계의 목적으로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난, 징계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우리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참고로 고난에 관한 이해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조금 다른 점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오히려 주님께 충성하고서도 고난에 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가 외적이고 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는 구약의 상징을 성취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장차 신령하고 영원한 차원에서 완성될 것임을 바라보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들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영광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축복과 저주가 문자대로 시행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그 원리가 사도나 성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은 그 축복과 저주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복과 저주를 신약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영적인 의미를 따라 살펴야 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신약 시대에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잘못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우리 송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기근을 보내실 때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머리숙여 진실로 사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낮고 천한 자기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당시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듯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대신 살기 편해 보이는 모압 지방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 때 보면은 이 하나님을 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냐면은 외세의 침입.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또 강한 외세가 쳐들어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싹쓸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과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룻기에서는 기근과 흉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튼 이 엘리멜렉은 이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금오스 신, 그죠? 풍류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기 편해 보이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 보이는 모압 지방으로 가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음 읽어주세요.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나온 이후 두 딸의 범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식입니다. 그때부터 모압 족속이 이루어졌고 훗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이 결코 함께 어울려 지내서는 안 될 족속이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어떻게 모압 자손이 시작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또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탈출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자손이 없을 것을 걱정해서 두 딸이 이제 그 작전을 짰죠.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서 우리 하룻밤씩 들어가서 동침하자. 그래서 나온 그런 근친상간의 그 죄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죄를 통해서 낳은 그런 것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이 그 족속인데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안 좋은 인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유명한 그 민수기에 일화가 있잖아요. 모압 왕 발람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뇌물로 매수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왜냐하면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그 싸워서 자기네들이 질 게 뻔하니까 그들을 저주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튼 그리고 민수기 25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행해지는 그 종교 의식 가운데 그런 성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한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정말 좋은 영적으로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간다는 것은 사실 언약 백성으로서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의 선택인 것이죠. 근데 고난 중에 이런 선택을 엘리멜렉이 하게 된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방 나라로 가서 외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더라도 먹고 사는 일에 유리해 보이는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기근이라는 벌을 내리셨는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집을 나가버린 격입니다. 그렇죠. 그 선택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이런 선택이에요. 징계를 받았는데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잘못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다음 우리 조아영 기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설령 자기가 아주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참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거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이요. 계속. 하지만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과 자기 식구를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더욱이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세상에 철저히 동화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엘리멜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한 사례일 뿐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이 깊어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되게 좋은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멜렉, 그 히브리어로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되니까 엘리는 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아비멜렉은 뭘 것 같아요? 히브리에서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은 뭐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튼 이 왕,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받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멜렉의 그런 선택인 것이죠. 근데 엘리멜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 그 당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이 아주 깊어감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선택의 결과 다음 페이지 어떻습니까?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그 선택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그들도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적으로 맞이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희락이라는 뜻이지만 이제 이방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간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선택이었으며 결코 행복하게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상태가 남편과 자식들이 죽어 소망 없는 황폐해진 나오미의 모습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론과 기론의 이름도 이 뜻이 있어요. 말론은 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함. 그리고 기련도 좀 비슷하지만 쇠약하다 할 때 쇠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때이른 죽음을 암시하는 그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사실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소중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마지막 지금 반장님 읽으신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남편과 자식들이 죽어서 소망 없이 황폐해진 나오미의 모습에 이렇게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육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인 것이죠. 한 단락 반장님 더 읽어주세요.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드러낸 전반적인 영적 실상은 엘리멜렉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를 주시며 도와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릴 때는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기 싫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파멸로 자신을 이끄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사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파멸로 우리 자신이 이끄는 길임을 우리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자, 우리의 자리.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부분이죠. 우균 형제 읽어주세요. 어려워도 계속 남아있을 만한 곳, 유일하게 생명과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령 벌을 받아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다시 주의 뜻을 찾아 살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빌면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지워지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언제까지나 동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든지 큰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결코 옳은 것도 아니고 현명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도리어 슬픔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면, 간절하게 중심으로 빌면 하나님은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지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사실 용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 예수님께 대신 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기억하지 않으신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이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그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채찍맞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설령 권사님 읽어주세요. 설령 이 죄로 인하여 그곳에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조차도 계속 함께 거하시기를 사모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행복과 만족과 영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영원한 민족으로 이끄시는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나 고난을 받을 때조차도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현명한 선택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큰 복으로 알고 떠나지 않는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바라고 선택하는 것이 더 크고 복된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 특히 뭐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내 죄악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참 소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 자, 우리 공부하는 걸 가지고 한번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바로 옆에 또 나와 있었죠?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양식이 19페이지 양식이 풍족한 집. 그냥 뭐 떡집, 떡이 있는 집이 아니고
양식에 풍족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표현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출생하게 되실 곳이 바로 이 떡집, 참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 것이죠. 자, 2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합니까? 뭐로 봐야 돼요? 예, 범죄함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징계를 베들레헴 또 유다 지역에 가나안 땅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3번. 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죠? 우리가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라는 뜻이 사실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야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모시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말씀 안 지키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더욱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채찍이라고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그걸 잘 해석해야 되겠죠. 4번.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이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했죠? 롯의 딸이 부친과의 근친상 간의 범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의 자손이 모압 자손이죠.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족속이에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5번.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에서 겪은 일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갖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자,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지금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연관됐지만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에서 겪은 일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6번. 성도가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자,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항상 오죠. 세상에서. 그런데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며,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룻기서를 계속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죠? 베들레헴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겠죠. 그래서 겸손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택함 받은 자들의 그 회개를 왜 용서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선택,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재물 가져왔잖아요. 소, 염소, 양, 그죠? 그걸 통해서 속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바, 누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재물 대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제 약속의 성취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2과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 한 번, 두 번 미리 읽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을 거고 더 은혜로운 시간 될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읽는데 사실 10분도 안 걸려요. 짧기 때문에 5분, 두 번 읽으면 10분. 필요한 부분 이렇게 줄쳐보시고 궁금한 부분들 딱 체크해서 물음표 해놓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러면 돼요. 혹시 질문할 부분 있으십니까? 다 이미 잘 서술형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서 엘리멜렉이 이제 그 어려움 당했을 적에 거기서 그대로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그 똑같이 이제 세상 모아도 못하면 내가 목사하게 낫겠구나 하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근데 우리들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과연 이 시대 때 과연 그런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보면 결국엔 전체의 그런 이름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이 전체 결과론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자신들도 이와 같이 현 시대에서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과연 우리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일을 참 죽지 않고 참 구원 받았으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모압 땅에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확정될 수는 없지만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특히 성경은 우리를 돌아보는 영적인 거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훈 삼으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도로서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은 구별해내었다, 끌어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 이름에 합당치 않게 좀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태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보면 결국에 경고를 이걸 가볍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대요. 촛대를 옮기신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네,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저에게 정말 중심으로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회 주실 때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 타락한 세상에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이 하나님의 인애, 긍휼을 입은 것처럼 저도 그 하나님의 인애를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어제 장로님의 그런 나눔이 우리에게 좀 귀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많이 또 질문하고 또 나누면 좋지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시간 우리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참 우리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훈을 많이 줍니다. 특히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일 앞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참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급하고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으며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나와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양털같이 얘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흰눈처럼 되게 해주신 것처럼, 마치 약속하신 것처럼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건,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들도 저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주님, 현실적으로 나에게 더욱더 이득이 되는 것을 주님 택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 앞에 있는 이득이 주님, 이득의 눈이 없는 주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받는 교사들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징계와 또 하나님의 증거를 가운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정 안에서 한 가장의 선택이, 부모의 선택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은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부모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다시금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루의 스케줄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모습들이, 주님 다시금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다같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한 고통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또한
우리 구역장님, 구역 강사분들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 열정과 열심을 주시고 주님 상관이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 통하여서 주님 그 속한 권속들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 말씀의 힘을 얻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한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여서 거룩한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어가는 데 귀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구역 모임 되게 해주십시오. 또 수요 예배 때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더욱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언약신앙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그런 축복의 언약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죠. 요즘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천국 자체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주님들에게 그 훈련하시고 주님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에 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모양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되셔서 주님 같은 자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주님 잘 감당해 주시고 주님 선물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함께 공유하며 주님 나누고 주님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 우리의 여러 놀라운 것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주님 그 일들 앞에 주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한 주의 그런 중심 한 주의 시작 하나님 예배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것도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주님 모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하여서 주님 이 말씀이 나눠주는 천국잔치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권면하며 인도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셔서 주님 저희들 고난당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그런 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언젠가 썩어 없어질 주님 거짓 소망, 거짓 평강을 꿈꾸지 않게 해주시고 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평강을 주님 고난 이기는 능력을 힘입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한 주의 시작으로 천국잔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와서 주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막교회 우리 각 섬기는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그런 나라들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